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데려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오자고 하여 모두 왔으니 아버지가 버리고 가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를 데리고 왔으니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시는데 택함을 받은 자와 부름을 받은 자의 차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베냐민으로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저희가 깨닫고 이해가 되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100% 온전히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특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데 복음을 이루러 오신 거고요.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는 건축자들이 되고 그 돌을 버리는 자들이 되고 너희는 모퉁이 돌에 의해서 다시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지금은 멸망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천하만민의 남은 자들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이런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만나신 과부, 고아,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등
개인을 만나신 것 외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시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즉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멸망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구원받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메시아 왕국 때 너희를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는 메시아 왕국 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공중재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땅에 오시는 거는 그것을 더 지나서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리고 난 뒤에 완전히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도표를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무조건 거의 다 책망이에요, 책망. 그리고 너희는, 복음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성취는 일어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지금 메시아를, 지금 그 선지자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사복음서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시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들에게는 오직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이요, 너희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때에 너희는 다시 불러 모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에 공부한 모든 말씀과 비유를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일 것을 말씀하시고 그 결과 멸망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먼 미래에 메시아 왕국에 있을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멸망받을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일을 왜 하느냐? 귀가 막혀서 그런 거죠. 자, 이제 오늘 사람 임금의 아들이에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항상 그 안드로포스인데요, 아담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담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담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도 사실상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거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특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불렀는데 다 와요.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안 가요 이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100% 짐승들도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뭐냐면 그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 중에서 택했어요. 왜 택하겠어요? 어차피 다 가는데 한 놈만을 택하는 거는 뭐예요?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해요? 뭐 하나님의 일도 많고 종의 일도 많고 단 말이에요. 어쨌든 종의 일은 누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의 일은 누가 했어요? 바울, 또 제자들, 또 디모데, 디도,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의 동역자는 따로 나오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나 무슨 이런
다른 동역자들이 있단 말이죠. 마가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 혼입을 뒤집고 쓰고 있다가 도망가려다가 그닥 깨벗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전도여행 갔다가 가서 힘드니까 도망을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되게 싸웠죠. 그런데도 보면 마가가 나중에 복음서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종의 일을 하는 거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말이지, 구원 못 받는 자들 가운데서 너를 택해서 구원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부른다라는 말은 모두를 다 불렀어요. 부른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성도도 7일 2일이네요. 카라야, 카라. 부르는 거야.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른 거고요. 소환을 하는 것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짐승들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카라 했어요. 그러면 여자도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카라 했어요.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는 나는 하나님 안 돌아갈래요,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 나는 지옥에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에 간대. 그 전부 환상으로 보고 뭐 마귀가 보여준 꿈에서 본 걸 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는 안 가고요. 지옥은 없어요. 성경에는 음부만 얘기해요. 쉐월, 음부. 음부는 막벨라굴이고요. 이중으로 돼 있어서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가 있어요. 그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두 군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품에 가기를 원해요? 음부에 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 품에 가기를 원하겠죠. 근데 원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원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라고.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분명히 우리가 다 153 성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이제 부름을 받고 왔어요. 우리 택한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택한 자인데 안 오고 집에만 있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듣는 사람 중에 내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자, 이제 보세요. 이 비유를 통해 택함을 입은 사람은 구원이고, 청함을 입은 사람 중에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라 불지옥이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불렀고,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 제자들 같은 사람, 마가, 누가, 무슨 디모데, 디도, 무슨 다른 사도 바울의 동역자, 많은 제자들의 동역자 같은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거기는 신학을 배웠지 하나님 말씀 배운 게 아니잖아요. 신학 배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택함을 입지 못하면, 택함을 입은 건 구원이고 택함을 입지 못한 건 불지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해죠. 내 말이 틀렸나요? 이제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좀 보자고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큰아들 작은아들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큰아들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 큰아들과 첫사람 아담만 해도 다 왔잖아요, 씨가.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근데 씨를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작은아들이요. 뭘로 거둬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두는 거예요, 지금 다. 근데 그걸 거두는데 못 거둬, 그냥 죽어. 그럼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에 가서 거기서 그냥 평생 동안 영원토록 배우다가 어떻게 둘째 재림을 하실 때, 말하자면 초림이고 또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하실 때, 그때 다 삼켜지는 거예요. 불과 물로 삼켜진단 말이에요. 불과 물은 어디 있다고요? 궁창 위에. 물 위에 성령님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 덮으면
삼킨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은 와, 저 인간 제 소설을 써도 정말 잘 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 자기들이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큰아들 작은아들은 분명히 첫사람 아담이고 나중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은 밤낮 율법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늘 보여줬잖아요.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아파르에 영이 들어가서 보냄을 받은 거를 알고 어디 가서 씻어요? 실로 암못에 가서 씻어요. 그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죽어야 된다는 말이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라츠, 침례하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침례 받았잖아요. 그게 몇천 년 전에 죽고 몇천 년 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침례예요. 그래 우리는 밤낮 저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침례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걸 침례라고 안 해요. 성경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물은 구원의 표라.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베드로가 바보 아닌 다음에 그냥 베드로가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의 순제자인데 거기다 거짓말 섞였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건 난죄다. 자기들이 모르니까 난죄죠. 선제설만 인정하면 아무것도 난죄가 없어요. 근데 선제설을 부인하니까 모든 게 다 난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는데 왜 선제설을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 땅에서 솟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너희는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대답하시는데 그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도 했고 비유는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이솝우화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비유는 그대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슨 은유다, 비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비유는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유가 비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마샬이에요. 마샬. 그래서 마샬은 뭐 태권도나 무술하는 마샬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마샬이 그건데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30을 이루는 게 그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세상의 우리나라 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어떤 비유나 은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실제로 일어나는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에도 속담, 격언이라는 뜻을 가졌으나 사실은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30을 이루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23장 9절인가 19절인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째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져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뭐 50%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100%. 망하는 것도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언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는 일은 없고요.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진 거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유는 그 하늘의 그 왕국은 자기의 아들을 위한 혼인식을 행하는 만드는 어떤 사람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원문을 볼게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 이제 이게 하늘의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 왕이에요. 어떤 사람 왕. 이제 사람 왕은 누구예요? 이 사람 왕은 우리가 이게 할렐루야 보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 같죠. 근데 여기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왕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만드는 사람 왕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이 왕이에요. 임금과 같다는 거죠. 아들의 혼인 잔치를 만드는 분이시니 여기서도 어떤 사람 임금은 혼인 잔치의 당사자의 아버지이시니 하느님이 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이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죠? 그 아들의 혼인잔치이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며 아들이 아내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아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임금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표상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의 표상이에요.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의 형제이신 이씨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래?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착잘라붙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간다고요? 이씨가 가는 거예요.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교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 첫째 부활이 뭐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안 해요. 부활은 영들이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막 기념을 하고 막 부활절 행사를 하고 이거 정말 꽝이에요. 육신의 부활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첫째 부활이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은 부활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입으면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첫째 부활인데 그러면 육신의 부활은 몇째 부활이에요? 아니죠. 육신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활은 한 번만 있는 거지 육신의 부활도 하고 영도 부활하고 막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생각대로 신학으로 풀면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온갖 데서 다 난해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교회들이 들어가야 하는 혼인잔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혹시 잊어먹을까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혼인 그 풍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와서 혼인을 하고 다시 가서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라 그럴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서 데려오라 그러면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는 때가 언제냐면 공중재림해서 올 때가 그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씨가 부모를 떠나서 샥 달라붙어. 누구랑?
아내와 이샤와 착 달라붙어요. 내가 붙는 게 아니에요. 이씨가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럼 이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와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붙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 예수님이 착 안 붙어요. 아벨, 허물을 깨달은 사람을 주님이 와서 착 붙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나면서부터 소경대자가 눈을 어떻게 떴어요? 아파르에 물과 기름을 부어서 보냄을 받은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거 보여준 거잖아요. 그거를 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와서 촥 안 붙어. 촥 이거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가서 예수님하고 착 안 돼요. 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와야 착 되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있는데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가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죠.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우리 안에, 저희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아니고요. 153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근데 그거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우리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어. 성령으로 하나 된다. 분명히 아까 우리 그 열수 결박 부셨을 때 제가 가사를 개사했죠. 성령으로 하나 됐네. 누구랑 하나 됐어? 아버지와 하나가 됐네. 주 안에서 하나가 됐네.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된 자는 내가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막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막 예배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막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막 잘해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촥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님이 찾아오신 자가 이런 사람이고요. 주님이 착 달라붙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막 열심히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니 하니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몰라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도둑질 한다거나 유대인들이 다 도둑질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율법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키니까 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죠. 그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아무리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냐?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누구예요? 마귀 새끼잖아요. 이사야서 14장 몇 절이에요? 14절이에요? 뭐예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진다고 자기가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진 자들이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고요.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 오라 하였더니 오히려 하지 않아요. 자, 그 종들 이제 보세요.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자, 이제 그의 하인들을 보내요. 샬라후 보내서 불러요. to call. 그래서 불러서 어디에 그 결혼식에 부르는데 부름을 받은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오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게 청함을 받은 자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다 불렀어요. 너희들은 다 부를 거야. 오너라 오너라. 근데 안 간대요. 안 간대. 나는 안 간대. 왜 안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왜 안 가는지. 근데 왜 안 가는지 조금 이따 다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그러는데요.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이제 안 온다고 하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오소서. 좋은 말로 할 때 와야 되는데 지금 좋은 말로 오소서 하는데 안 와요. 왜 하는지 이제 또 보자고요. 이제 보내요 또. 아닌데 여기인데. 여기 맞나? 이거 본 건데.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말하기를 또 말하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준비한 잔치에 와서 식사를 하라, 먹으라. 이게 오찬이라는 말을 식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오찬이에요. 오찬은 이제 영어로는 또 디너라고 번역을 했네요. 오찬을 먹으러 오라는 게 오찬이 뭐냐면 낮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과 오정에 먹잖아요.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짐승을 잡고 형제들하고 같이 먹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모르는 데 와서 먹고 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창세기에는 보면 아벨이 자기의 그 양과 기름으로 드리는데요. 여기서는 소와 그리고 살찐, 소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에노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나루를 시켜서 어떻게 소를 잡아요. 그리고 살찐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오찬은 요셉이 준비한 형제들과 먹어야 할 오찬과 또 아브라함이 드린 그 짐승과 살찜이 다 기름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요셉이 짐승을 잡고 형제들과 오정에 먹을 것이니 준비하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안 보내면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보내죠. 보내는데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이제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오정에 먹을 거다라는 말은 이 지금 혼인잔치의 잔치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형제들이 다 먹도록 청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오라고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갔대요.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근데 무슨 거절을 했냐? 유대인들이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다 진리를 말해주는데 안 믿고 죽이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면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거역한다라는 말이에요. 거역한다. 거역하고 소홀히 하다 아니 거역하는데 그리고 떠났어요. 어디로? 의심할 것 없이 어디로 갔냐면 확실하게 이런 뜻인데요. 아르곤이라 해서 밭으로 갔어요. 밭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장사하러 갔다 왔어요. 두루도는 그럼 이제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두루 돌아다니는 게 이게 이 해외로 장사하러 돌아다닌다 이런 그런 뜻인데요. 자, 이제 보세요. 밭으로 갔다라는 말은 이게 아르곤이잖아요. 그럼 싸대예요, 싸대. 밭으로 간 건 뭐 한 거예요? 율법 지키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사를 하러 갔다라고 하는데요. 장사를 하러 갔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역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율법 장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핑계가 달라요. 땅을 샀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소를 5결이 샀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했대요. 근데 우리말로 그거를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거기도 땅을 샀으니 시험하러 땅을 샀다고 했어요. 밭을 샀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소를 5결이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의가 뭔지 알아요? 예? 아, 그냥 잘 안 해요. 한 쌍을 결이라고 했어. 그럼 5결이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여전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가들어도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못 온대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혼인잔치에 오라는데 자기 결혼했다니까 뭐예요? 자기는 결혼을 했어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아니, 하느님과 결혼했어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신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뭐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 거는 제가 꺼내오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거역을 하고 그래서 거역했다라는 말은 아까 보여드렸는데 여기 거역했다라는 말이에요. 거역했어요. 자기 밭으로 갔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장사하러 나갔다라는 말은 여전히 자기 일로 나를 내세우는 일을 하러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서 능욕하고 그랬는데요. 능욕하고 죽이는데요. 그 남은 자들, 그래 이제 밭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다 핑계를 대고 나간 놈들 빼고 남은 놈들은 누구야? 예수님 죽이는 놈들이 남은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잡아요. 그 하인들을 잡아서 죽여요. 그럼 하인은 누구예요? 어떤 하인이에요? 네? 이게 다
예수님을 죽이는 하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인들을 잡아서 무례히 행하는 능욕하고 죽인다 그래요. 죽인다. 그럼 이제 능욕하고 죽이는데, 임금이 노하여. 그러면 이제 하인들만 죽여요.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도 죽여버리게 되는 건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래서 군대에 에워싸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한다고 했잖아요.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지금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주님은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요. 그러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은유나 비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같이 하기도 하고 다른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각은 거기서는 안 일어난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요. 거지 나사로와 자색옷의 부자의 비유도 비유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요, 존재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는 무슨 교훈이다, 무슨 얼어 죽을 교훈 같은 소리를 해서 이렇게 간대는 거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러죠. 그럼 합당치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다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인들에게 말하되 의심할 여지 없이 있는 이 말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런 말이에요. 결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치가 않다는 거죠. 합당치가 않으니까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랬는데요. 이 사거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사거리지, 먼 길로 나가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계를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건 예수님이 벌써 죽은 거죠. 멀리 할라크 나아가서 경계를 지나 나가서 데레크 길에, 인생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이방으로 그러니까 하인들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버린 이 사람들을 넘어서 이방에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에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복음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왔어요. 청하여 오라 해서 다 불러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그득한지라 그랬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니 한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가요. 종들이 나가서 그 길로 나가서 모아서 무엇만 찾는 만큼이에요. 찾는 만큼 악한 자 그리고 선한 자. 그러면 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은 자, 악한 자예요. 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채웠어요. 결혼에 함께 먹는다라는데, 우리 함께 먹는 거를 요한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기록할 때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다라고 했는데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함께 먹기 위해서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찾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함께 먹을 사람이 채워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손을 보러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복이 뭔지 알았는데, 예복은, 결혼 예복은 세마포를 말하는데요. 조금 이따 보고 우리 한 사람을 보는데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면 안드로포스는 또 첫사람 아담한에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국의 사람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아내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내가 못된 사람들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세마포를 입지 않고 싹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싹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보고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래서 그 예복이 이제 뭔지 한번 봐야 되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결혼 예복을 이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예복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혼인잔치는 아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 유지되는 거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아내들을 만나는 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사람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이제 옳은 행실이라니까 내가 어디 저기 지나가다 서울역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가 있어서 동전 한 입을 줬어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돈이 많아. 그래서 막 몇천억이 있는데 내가 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거에 성도들이 그런 일을 누가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요. 가수들도 보면 뭐 몇십억씩 다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벌어서 가져가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사람들 많다는. 그럼 이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행실이 뭐냐? 그거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의의 옷이 세마포를 말해요. 자, 이제 보세요. 세마포를 말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로포스가 있었다라는 말이고, 세마포를 입지 않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배워야 할 사람은 환란에서 그냥 남게 되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친구여. 친구여는 그 구약에는 보면 신약에서는 그냥 친구요. 그럼 이제 프렌드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라아예요. 라는 나쁜 레아지, 레아. 그거는 레아는 원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레아. 라반의 딸이죠. 야곱의 아내. 라반의 딸이라고 하면 몰라서. 야곱의 큰 아내 먼저. 그러면 이게 본래의 뜻은 뭐냐면 양을 치다, 목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친구여라는 말은 같이 목축당하던, 그러니까 방목당하던 그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같은 양이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세마포를 입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이 그냥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지금 하나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게 왜 세마포를 입지 않았느냐, 너 같이 양으로 취임을 말하자면 양육되던 사람인데 왜 세마포를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가로되 친구요. 친구는 우리 보세요. 프렌드라고 쓰죠. 그런데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 같이
양육당한, 기름을 받은 자들이 길러짐을 당한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결혼 예복을 가지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말에는 뭐라고 했어요? 유구무원이건을 그랬어요.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있을 유자에다가 입이 있단 말이에요. 입구자니까. 입은 있는데 무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게 망을 씌워놨어요. 거기다 이렇게. 여기 보면 잠잠하게 유구무원이라는 말을 망을 씌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망을 씌우다. 자, 이제 이 말은 입에 망을 씌우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햇삼에 핫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망을 씌운 거예요. 소에다가 풀을 못 먹게 망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망을 씌우면 어떻게 뭐예요? 되새김질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입에 망을 씌우다라는 뜻인데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는 열매를 맺는 소잖아요. 곡식을 털고 그러면 거기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자기 거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말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핫삼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입에 망을 씌우다. 그러니까 소가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해? 되새김질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구무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망을 씌운 자니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되새김은 이제 우리가 숙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형편상 일주일에 설교를 6개를 여러분 들으니까 숙제할 시간이 나도 낼 시간도 없고 여러분도 할 시간이 지금 없어요. 숙제하기 싫어하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 왕이 그 에베드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손과 발이요. 원래 성경에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손은 율법이고요, 발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손과 발이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의 손과 발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을 말해요. 자기들의 손과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거 묶어버려. 자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묶어서 어디에 던져? 바깥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깥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깥은 음부가 바깥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혼인잔치에서 바깥에 쫓겨나니까 어디? 메시아 왕국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남아있어요. 그냥 그것도 참 복이지. 거기서 다 죽어버리면 그냥 너한테 안 죽고 거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인데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내쫓잖아요. 그럼 혼인잔치에서 내쫓겼으니까 어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에 나와? 세상에 그냥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아내들이 된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가 되죠? 첫째 부활을 입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뭐 슬피 울며 이를 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음부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자, 이제 바깥은 세상 밖이 될 수도 있고 잔치의 바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두운 데서는 음부일 수도 있고 아직은 마귀가 없는 천군년 왕국에 던져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물론 천년왕국에서는 슬피 울며는 아니겠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 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데도 청함을 받았다라는 건 카라예요. 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아요. 폴로이, 매니, 폴로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적어요. 누가 적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불러낸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에클렉토인데, 에클렉토이. 내가 보자고요. 선택이 됐다라는 말은요. 수동 코드가 1588이고요. 에클렉토이예요. 에클렉토이. 에클렉토이는 에클레고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에클레고는 에크라는 그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가져온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에크라는 말과 합성어가 뭐냐면 레고예요. 레고는 로고스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다바루르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에클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분리된 자가 에클레고예요. 그게 선택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를 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냥 김영삼 대통령이 막 부정을 척결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이런 아멘이 아니고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하고 아멘,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에클레고예요. 에클레고.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물로 아파르를 개어서 성령, 영을 부어넣어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가서 물로 씻어서 보게 되는 거가 이해가 되면 아멘인 거예요. 그거가 에클레고예요. 그래서 이 레고는 로고스를 말하다 해서 유래가 되는데요. 말씀으로부터 선택된 택함을 입은 자를 말해요. 부름과 택함의 차이예요.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부름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0절에서부터 부활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래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물고기도 부활하고 새도 부활하고 짐승도 부활하고 사람도 부활해요. 네 가지요? 산은 뭐예요? 땅의 모든 걸 말해요. 다 부활을 해요. 부활은 뭐라 그랬죠? 육체가 부활하는 게 부활 아니죠? 부활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에요. 만약에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삼켜지는 거죠. 그것도 부활이에요. 근데 거기는 둘째 부활이라고 붙이질 않아요. 그냥 그것도 첫째 부활 안에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둘째 부활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의 순서로 봐서 둘째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활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만 해요. 두 번 부활하는 사람 있어요? 죽었다 또 깨어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부름을 받았으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곳에 달려있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허무한 자, 육신이 무익한 것을 아는 자, 위로부터 난 자인 것을 아는 자, 아파르에 물을 적셔 아담아가 되고 아담을 빚어 영을 불어넣어 곧 기름을 부은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12제자, 디모데, 실라, 디도, 또 마가, 누가 아는 사람은 다 돼봐요. 다. 마태는 원래 제자고 6.25 뭐 6.25 전쟁인가 왜 6.25 또 이것도 창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누구야? 유두고 뭐 베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막 수두룩 닭상으로 나올 텐데 수두룩 닭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뜻에 합한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제자라는 말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택함을 받은 자는 굉장히 적은데요. 그러므로 노아 때에는 8명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2명이고요.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에는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사는 것은 택함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가 가야 하는 바깥 어두운 데로 가야만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게, 주님이 음부를 간다는데 그걸 안 가고 싶으니까 이건 그냥 비유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기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면전에서 이야기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이단이라고 하고 선제서를 부인하고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위에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위에서 난다는 말을 막 강조해서 설명하더니 결국은 우주만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냐 내가 그랬는데요. 위에서 난다는 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공연히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살펴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자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세상 목사들이 가르침이 옳은지 성령님의 가르침이 옳은 건지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전부 신학에다 의존을 하는지, 성령님의 가르치시면 왜 의존하지 않는지. 사도 요한은 미쳤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음이 있으니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니 너희가 누구에게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미쳤어요? 또라이예요? 뭐 약을 먹었나? 왜 그런 말을 했어? 근데 성령님, 온 세상의 목사들이 전부 뭐 성령님께 안수받았어요? 다 노예에서 안수받았어요. 뭐 방법은 많죠. 노예에서 받고 뭐 어디 다른 데서 받고 다 받아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잖아요. 좀 누구의 가르침이 옳은지 생각하여 판단하여 보라. 성경에는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뭐랬어요? 너희가 다 이걸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왜 판단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그거 판단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판단 못하면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이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아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 판단이 안 쓰는 거잖아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면 분명하게 판단이 서죠. 제발 하느님이, 여호와 하느님이 이끄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면 됩니다. 세상은 허무하고 이 세상의 육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근데 쓸모없는 거 지금 열심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게 육신이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누가 입어요? 육체가 입어요? 영이 입어요? 100점. 자,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제발 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를 아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도 하나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그 창세기 49장에 이사갈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이제 쭉 다 많이 나오는데요. 하느님이 우리를 가자고 해서 우리가 왔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가자고 해놓고 누군가를 떼버리고 가면, 그럼 하나님이 가자고 한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갔다가 다 데리고 올 테니 가자 이렇게 해서 온 건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내용을 몰라요.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 투생이겠죠. 하나님이 오자고 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그러니까 선지서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오자고 해서 왔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어야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원치도 않는데 다 뽑아서 보내고 너는 못하니까 지옥에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다 지옥에 보낸 거잖아요. 공연히 천국에 잘 있는 천사들은 왜 다 데리고 와서 지옥불에 빠뜨리냐. 그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의 뭐예요? 미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러면 짐승들은 왜 부활한다고 그래? 물고기도 부활하고 짐승도 부활하고 새도 부활하고 사람도 부활해요. 그럼 부활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부활해. 그럼 물고기는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라는 거야? 미친 소리죠. 물고기는 또 부활해서 산다는 거야? 물고기도 하나님의 집을 입어요. 새도 입어요. 짐승들도 입고 사람들도 입어요.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입는데 사람은 왜 안 믿어서? 물고기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몰라.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 물고기도 안 믿었는데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왜 부활을 못해? 왜 불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 짐승들이나 안 믿은 놈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뭐와 똑같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넌 짐승 같은 놈이야 이놈아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둘이 똑같은데? 그래 짐승 같은 놈이 되기 싫으면 정말 제발 육신이 허망하다, 무익하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되면 짐승 같은 놈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기다려요? 하느님도 그렇게 기다리시지만 그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피조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빨리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특강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와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다 가게 될 것이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종이 필요하니 또 종된 자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